오늘 그 제목은 성서의 문제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어저께 특별히 어떤 분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은 천주교를 갖다 한 20여 년 다니신 분인데 제 강의 딱 쭉 들으면서 이런 교리라든지 이런 성경에 대한 얘기 이런 것도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되지만은 그분이 특별히 저한테 부탁을 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얘기하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업자 관계가 있다. 또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하는 그러한 체험을 가질 수 있는 좀 더 이렇게 좀 하나님하고 친근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체험을 가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특별히 저한테 주문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무슨 예를 들어갖고 간단한 얘기를 주기도문 같은 거 갖다 매일 10번을 갖다 웬다든지 예를 들었고요. 사도행전 사도신경 같은 거 이런 걸 웬다든지 무슨 이런 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냐 이런 거 갖다 특별히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에 참석하신 분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은 우리 유튜브의 독자들도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기본적인 강연 스케줄 우리 따라가는 거 이외에 가능한 한 시간을 갖다 좀 내갖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좀 더 가까운 확실한 그런 경험을 갖게 되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시간 좀 가능한 한 앞으로 좀 더 할애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제목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 친한 친구보다 더 가까운 관계, 배우자보다 더 가까운 관계, 자녀보다 더 가까운 관계, 이상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에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방법이 뭘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한테 내가 이렇게 이런 제안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우선 진심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세요. 싫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옛날에 바리새인들은 시장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걸 갖다 즐겨했어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은 믿음이 좋구나 이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 현대 무슨 교회에서도 특별히 어떤 대표 기도를 하는 분들이 진짜 자기의 속마음에 있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지만 대표 기도를 위해서 그런 포장을 해갖고 기도를 한다.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런 기도로 머무른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경험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어떤 기도하는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있냐면 내가 마음속으로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한번 내놓고 이걸 도와달라고 해보자. 그랬을 때 그 체험이 온다고 하면요. 그건 하나님하고 아주 귀한 그러한 체험 속에 들어가고 그런 체험이 누적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셔갖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그러한 저도 워낙 그런
기도를 많이 했고 또 그러한 기도를 갖다 한 그 간증도 제가 또 많이 들었어요. 제 얘기를 듣고 이런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도와주더라. 뭐 이런 기도, 이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마음속으로 정말 원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내놓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체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갖다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제가 이제 작년에 우리 그 일공의 오디세이라고 이제 하는 그러한 제 말하자면 일종의 그 신앙적인 자서전이죠. 중앙일보에 4월 달부터 한 8월 달까지 이렇게 쭉 일주일에 2번씩 나갔는데, 거기에 기도의 응답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집어넣기에는 너무나 좀 부끄러운 그런 제목의 기도들이 있어요. 남들이 듣기는 좀 부끄럽다. 그런데도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들어주시고 그럴 적에 하나님하고 어떤 그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경험을 제가 했거든요. 어떤 경험을 한번 했냐면 이런 경험이에요. 일공의 오디세이 그 책에는 이제 안 나오는 스토리죠. 제가 대학 다닐 적이에요. 대학 다닐 적인데 어떤 대학교 내에 어떤 우리 후배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여자 후배죠. 근데 제가 워낙 이 수줍음을 많이 타고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용기가 없고 그래갖고는 좀 좋은 여자가 있어도 우리 같이 한번 좀 다방에서라도 만났고 이 얘기라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갖다 제가 하질 못해요. 성격이. 그냥 속으로 저 후배하고 한번 내가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평소에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데 사람이 이제 나는 앉아 있었고 이제 뒷문 근처에 이 반대편에 앉아 있었고 사람들이 많이 섰었어요. 그래갖고는 꽉 찼었지 사람들이. 근데 이제 어떤 정류장에 오니까 사람들이 막 내리기 시작하는 거야. 내리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이젠 다 내리고 서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2-3명밖에 없어. 그런데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려고 하는 어떤 여자가 그 문 앞에 서서 이제 차가 쓰면은 내리려고 이렇게 붙잡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맞은편 뒤에 이제 앉아 있는데 내가 이렇게 평소에 그래도 호감을 가졌던 여학생이 버스에 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래도 이제 학교에서는 수줍어서 얘기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또 밖에서 만나면 또 좀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죠? 반갑게 인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바쁘지만은 내가 저 여자를 따라서 내가 버스에서 내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한 거예요. 부끄럽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 여자 따라 내려서 내가 자연스럽게 뭐라고 말을 걸을까. 이제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런데 그때는 사실 버스값도 좀 아까울 때예요. 그때는 돈도 많이 없을 때라고 그때요. 그래서 한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분명히 키라든지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옷이 분명히 그 여자인데 그 여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럼 내가 그걸 따라 내리면 우선 돈도 이제 버스값 되고 시간도 이제 내가 중요한 그것도 이제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핸드폰도 이제 없었을 때니까 그때가. 그래서 이제 버스가 막 쓰려고 그러는데 그 여자가 긴지 아닌지 아는 것이 나한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기도는 못하고 하나님한테 이런 것까지 기도하기에는 너무 내가 보기에는 부끄러운 것 같아갖고 그냥 나름대로 그냥 마음속으로 아유 하나님 하고 그냥 생각만 했어요. 그냥 좀 내 마음 아시죠? 뭐 이런 뜻으로. 그랬더니 그 여자가 딱 붙잡고 있는데 편안하네. 이유도 없이 고개를 갖다 180도 돌려갖고 내 쪽을 보는 거야. 그러니 또 그것도 부족해갖고 이쪽으로 돌려갖고 또 두 번을 봐. 이쪽으로 한 번, 이쪽으로 한 번. 그 여자게요? 아니게요? 예?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아닌데 그때 내가 느낀 그 감정은 그 유니버셜 갓, 우주의 하나님은 이거 대단하신 분이다. 내 마음속 깊이 이런 얘기를 갖다 누가 누구한테 하겠어요? 창피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요 마음을 딱 잡아갖고는 나를 갖다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런 경험을 한번 하면요, 하나님하고 어마어마하게 가까워져요. 또 제가 나는 이제 대학교 다닐 적에 우리 고등학교 같이 졸업한 학생들 이제 만나면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짜장면 사줄게. 너 저 중국집에 가자. 짜장면 하나 사주고 이런 그 전도를 갖다 제가 이제 했다고요. 교생 선생한테 받은 그러한 그 전도. 그 전도라는 건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근심 걱정 있으면은 뭐 눈 뜨고 해도 되고 아무 때나 해도 되는데 마음속으로 하나님 부르고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하는 마음 그런 심정으로 얘기해봐라.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이 다 도와준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부모 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자녀야.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내용의 전체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한국에 있을 적에 제가 가장 많이 썼던 제 경험은 우리 그 선배님을 내가 저녁 대접하기 위해서 그 다방에서 이제 만나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돈을 갖다 한 푼도 안 갖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럴 때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길거리에 서서 하나님 부르고 좀 도와주셔야겠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길거리에서 아는 사람 만나고 돈을 꾼 일이 있었어요. 그런 건 제가 일생 동안 잊어버리지 않죠. 그런 식으로 도와주니까 이제 기도하라 하는 얘기를 갖다 제가 하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그 동창 중에서 한 분이 한 달쯤 있다가 나한테 와갖고는 나한테 할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니까 나한테 들은 그 기도의 경험을 자기가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체험을 했는데 이게 자기 생각엔 이게 진짜 그 우주의 신인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 확신이 없대, 제가.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확신이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하고 내가 지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걔가 이제 바둑을 좋아해요. 바둑을 좋아하는데 가끔 무슨 바둑을 하냐면 내기 바둑을 둬요. 내기 바둑이라는 게 있어요. 이기면 뭐 얼마 내라, 지면 진 사람이 돈을 내고 이런 거. 근데 내기 바둑을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한 두 게임을 갖다 자기가 진 거야. 근데 자기가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인데 두 번 지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게임을 한번 하고 싶은데 이제 돈이 없는 거야. 내기할 돈이. 그런데도 돈 없으면 이제 안 한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것처럼 해갖고 이제 세 번째 게임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잘 나가다가 대마가 잡히게 생겼어. 근데 이제 그때 자기 생각하기에는 내가 지면 돈 좀 내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 집이 그렇게 잘 사는 집안이에요. 근데 그때 돈이 없었을 뿐이지. 근데 돈 없는데 있는 것처럼 친구하고 자기가 바둑을 뒀다고 하는 그것이 이제 자기로서는 창피한 거야, 많이. 그래서 자기가 지게 됐는데
벼랑 안에 내가 얘기한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나더래.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좀 어떻게 좀 보살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대 자기가. 기도를 하고 보는데 자기 것이 대마다 잡히게끔 됐는데 수가 하나 딱 보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곧다 딱 놓으니까 자기가 잡힌 거 대신에 상대방 걸 딱 잡아먹은 거야. 결국 자기가 이겼어. 근데 자기로서는 그게 야 하나님이 도왔다고 자기는 확신을 한대. 근데 나한테 와갖고는 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 자기가 그렇게 기도해갖고 내가 자 응답을 받았고 했는데 저 사람은 그 상대방은 얼마나 억울하겠냐 이거지. 자기 때문에 손해봤잖아.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도와주겠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평하고 다 도와주시는 분인데 그렇게 나 이기적인 기도를 해갖고 나 받은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이 역사에서 도와준 건가? 그 진짜 우연의 일치인가? 혹시 그런 것도 도와주는가? 이제 그걸 물어보려고 나한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그 하나님이 도와준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뭐 틀리고 맞는 거 없어요. 그냥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기도의 태도가 아주 어린 나이와 같아야 돼 우리가. 어린 나이는 그거 뭐 남이 뭐 손해 보고 뭐 그거 따지나요 안 따지나요? 안 따지지. 내가 마음속으로 원하면은 어린 아이와 같이 뒤도 안 돌아보고 하나님한테 달려가는 그런 기도의 태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일단 들어줘 놓고 하나님한테 그 사람 때문에 손해본 거는 다른 방법으로 또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남한테 얘기하지도 못해 창피해서. 남이 알면 부끄러워. 그렇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비밀이야 그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많이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셔서 하나님하고 나는 하나다. 어디 가나 하나님하고 나와 함께 있다. 이런 그 확신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큰 걸 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조그만 거 사사로운 거는 즉각 응답이 와요. 우리가 큰 거 뭐 100만 불, 1000만 불 주세요. 그러면 1000만 불 딱 우리가 받고 나서부터는 기도를 안 해.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셔.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체험을 하는 우리의 생애를 갖다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큰 거를 도와주시지 처음부터 큰 거를 도와주는 예는 드물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다 도와주긴 도와주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그러나 작은 것들은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우리가 그 체험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게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 아무리 읽고 아무리 좋은 설교 듣는다고 그거 도움은 물론 되겠지만 그거 결정적인 거 아니에요. 뭐가 똑같으냐 하면 수영을 배울 적에 이론으로 수영 배울 적에 물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 100마디 듣고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어가서 물에 빠져가면서 하는 그런 과정이 없으면은 절대로 수영 배우거나 선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신앙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기도하고 왜 이 기도는 잘 안 오지? 그런 그 의문도 많이 가져보고 또 그런 그 어떤 때는 지체되는 그러한 경험도 가져보고 아 이거는 이렇게 이런 방법까지 하려고 기다려주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솔직한 거 아까 어저께 전화하신 분이 저한테 항상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걸 나는 마음속으로 느끼면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제목으로 해갖고 기도하는 게 기도하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예요. 아주 좋아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는 우리 우주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하는 확신을 항상 어디든지 갖고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기도예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어저께 특별히 그 전화 주신 분 저하고 오랫동안 얘기를 나눴는데 참 제가 존경스럽고 이제 또 여기 매번 오시는 분이니까 그분을 생각해서라도 저는 이러한 얘기들을 해간 매번 저 사이사이에 집어여 갖고 그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을 갖는데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해드릴 생각입니다. 자, 오늘 성서의 문제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사실은 이거 보통 거창한 제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성경에 한 구절, 한 페이지, 한 장을 놓고 일생 동안 연구하는 학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일생을 걸고. 근데 이게 무슨 성서의 문제점이라고 해갖고는 뭐 전문가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게 사실은 이건 항상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아무리 좋은 이론이 있고 아무리 좋은 남이 좋은 경험을 가져도 내 것이 아니라면 그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찾되 어떤 하나님을 찾아야 되냐면 나의 하나님을 찾아야 돼. 누구든지. 그래서 나는 아무리 거창한 제목이라 하더라도 내가 나의 하나님을 찾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취하실 만한 것이 있으면 그 취하시고 그건 내가 별로 취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경험을 했구나. 그럼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My God, 개인적인 하나님, 인디가 제가 지금 인디가 인디비주얼 갓이라는 뜻이에요. 인디가 또는 패밀리 갓. 가족들이 또는 부부가 공통으로 느끼는 그러한 그 하나님. 또는 트라이브 갓. 트라이브 갓. 이건 뭐냐면 패밀리보다 좀 큰 어떤 그 부족 공동체. 부족 공동체가 공감하는 그러한 그 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이 유니버셜 갓. 왜? 우주에 꽉 차 계신 신이다 이거죠. 우선 이런 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성서의 구약이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이제 씌워졌는데 어마어마한 기간이죠. 그게 보통 어떤 나라도 국가도 벌써 한 500년 정도 되면은 그거 아주 성공한 나라예요. 1000년 되면 말할 것도 없고. 종교도 보통 5년, 10년 만에 사라지는 종교도 수없이 많아요. 근데 이 구약에 뿌리를 둔 그러한 종교.
유태교가 있죠. 기독교가 있죠. 이슬람교가 있죠. 전부 구약에 아브라함 뿌리를 두고 있는 교회예요. 이런 교인들을 갖다 다 합하게 되면 전 국민의 어마어마한 숫자에 지금 뭐 거의 반 정도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종교인데 그것이 벌써 역사 3,500년쯤 되니까 그것으로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서라고 하는 거.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그런데도 나 개인이 보기에는 문제점들이 있다. 문제점들이 많다. 그걸 갖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는 이유가 이 문제점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런 확신을 갖는데 어마어마한 장애가 돼요.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내가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나의 신앙적인 체험을 기반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나는 극복을 했다 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그 구약 성경의 그 예를 들었고 뭐 모세오경 뭐 이런 걸 놓고 보면요, 제일 모세가 이제 가장 최초에 이제 썼다고 하는 모세오경이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어떤 그 민족적인 역사가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보면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지금 보면요, 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지금 그 한국처럼 그 징집하는 몇 나라 중에 하나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 이스라엘 그 국적을 갖는 그런 그 젊은이들은 17세만 되면 남자들은 32개월, 2년 8개월 동안 그 복무해야 돼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여자는 그 의무제도가 아닌데 이스라엘은 여자도 17세 되면 2년이에요. 여자도. 그리고 뭐 알다시피 거기도 이제 미국처럼 말이죠. 그 소득세가 있어요. 그래서 뭐 수입 찍은 사람한테는 안 받지만 하여간 수입이 많은 사람한테는 50%까지 이제 받는데, 옛날에는 그 10분의 1로 이제 11조로 통일했지만 요새는 그 11조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도 없어졌어요. 이스라엘에도 이제는 없어요. 그리고 전부 이제 그 나라에서 걷어갖고 뭐 자기네 그 필요한 그 시나고그에 넣어주는지 모르지만 따로 걷는 건 없다고요. 일단 그러한 것들이 그런 지금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같은 것들이 그런 걸 모아놓은 게 구약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기에 우리가 이 한국 사람들이 한국으로도 역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너무 그 목을 갖다 이제 매는 그런 그 성서학자들이 많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그 말씀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뭐 뚝 떨어뜨려 놓은 것처럼 뭐 받아 쓴 것처럼 그렇게 소위 그 문자주의적인 그런 말하자면 근본주의자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은 뭐 성경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런 문제점 하면 뭐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 완전히. 근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이 근본주의자들이 지금 많이 흔들려요. 언제부터 이렇게 흔들리냐면요. 지금 1945년. 1945년 이게 무슨 해인가? 혹시? 네? 네? 뭐라고요? 예, 해방된 날.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된 날, 그죠? 예, 8.15 해방된 날. 이 1945년이 기독교 종교사에 어마어마한 해예요, 이게. 1945년이. 제가 1949년도에 태어났어요. 참 운이 좋아요, 저는. 1945년 이후에.
자, 1945년에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요. 북쪽 에집트에 나그 하마디 들어본 일이 있어요? 못 들어봤어요? 네, 이 나그 하마디라고 하는 데가 그 지방 이름이에요. 지방 이름인데 여기에서 에집트가 몇천 년 동안 사막 지대거든. 거기가 이런 미국이나 한국처럼 말이죠. 습기가 많은 데는 이 종이 같은 것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다 썩고 그러니까 습기가 많으니까. 근데 거기에는 습기가 거의 없는 사막 땅인데 나그 하마디라고 하는 데서 2000년 전에 쓴 어마어마한 책들이 발견이 된 해예요. 1945년. 나그 하마디. 1945년대. 그리고 또 1946년도부터 1952년까지 쿰란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름이 쿰란. 이게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의 사해라고 있죠. 그거. 사해, 죽은 바다. 그 근처에 있는 지방이에요. 거기에서 대규모의 책들이 발견이 됐어요. 얼마큼 많이 발견이 됐냐면 이 6년 사이에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 큰 항아리 속에 책이 막 있는데 그 항아리가 11개가 발견했어요. 11개.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지금 다 해갖고는 제일 항아리부터 넘버 1. 그래갖고 지금 10일까지 지금 분류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제가 1960년대 이제 신앙에서 조금 눈을 떴을 적에 10대, 20대 이제 기도 시작하고 이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들었어요. 나그 하마디하고 쿰란 얘기를. 나그 하마디라고 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책이 13 패키지가 발견이 됐고 쿰란에서는 항아리가 11개. 그리고 2018년도에 12번째 항아리가 또 발견이 됐어요. 12번째 항아리가. 그래갖고는 이것들이 전부 이제 어디로 이제 재료들이 갔냐면은 현재 종교 중에서 제일 파워풀한 교단이 어떤 교단이에요? 네? 전 세계적으로? 천주교가 지금은 현재 기독교 중에서 넘버 1이에요. 알다시피 지금 전 세계 100개 이상 나라하고 이제 대사 관계를 맺고 있고 확고하잖아요. 교화 한마디 하면 미국 대통령도 무시해 못 하잖아요. 그래갖고는 그런 천주교를 중심으로 해갖고 말하자면 학자들이 구성이 됐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옛날에 발견된 책들이기 때문에 이게 요새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문가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다 어사인을 해갖고는 이제 사람들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제 기대를 갖고 이제 기다린 거지. 저도 그때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19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제가 들은 얘기로서는 이것이 지금 학자들 손에 다 가갖고는 지금 학자들이 전부 이제 연구를 해갖고 이제 발표하게 되면은 왜 제가 거기서 큰 관심을 가졌냐면 갖게 된 원인이 제가 1967년도에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갔는데 1966년도에 제가
교생 선생한테 간증 전도를 듣고 체험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래갖고는 제가 이제 그 67년도에 대학교 들어가고는 교회를 갖다 많이 다니기 시작하는데 교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데 그게 우리 어저께 저하고 얘기했던 그분 것처럼 마음에 와 닿지가 않아. 완전히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교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되게 무섭게 얘기한다고. 그래 겁을 줘야만 저 사람 꼼짝 못하니까. 아니야.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하고 있는데 진짜 참모습의 예수님, 참모습의 하나님을 내가 알려면은 이 성경을 기준으로 다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 이게 뭔가 다른 무슨 비밀이 있어. 이제 내 마음속에 느끼는 게 이제 그거예요. 그래갖고는 그때 제가 들은 얘기가 뭐냐면 빠르면 1980년, 늦어도 1990년이면 그것이 다 번역이 되고 공개가 될 거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상당히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 1990년이라고 하면 지금이 2020년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내년이면 2020년이니까 그죠? 30년이 더 지났죠 벌써 30년이.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 공개가 되지는커녕 5%도 공개가 안 됐어. 5%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공개하는 것도 오피셜하게 공개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새 나오냐면 그걸 번역한 사람이 다 번역해갖고 야 놀랍다. 자기 느낀 게 놀랍다. 야. 그런데 자기한테 번역하라고 준 거기에서 자기가 갖다 줬는데 거기서 발표를 안 해. 왜 발표 안 할까요, 그게? 거기서 이상하지 않아요? 예? 무슨 문제가 있어? 그래서 제 생각엔 제가 추측이에요, 그때부터. 야, 이게 다 발표가 되면은 종교가 붕괴할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제가. 네? 청기 노래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갖고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갖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특별히 요새 이제 유튜브가 많으니까 이제 유튜브를 갖다 막 하면서 이제 이런 쿰난, 나그 하마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조사를 많이 해보고 단편적으로, 왜냐면 오피셜에 공개를 안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몇 개 들은 것 중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예를 들어갖고 이 지금 나그 한마디에서 지금 발표된 것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뭐냐면 가스펠 오브 토마스. 자, 가스펠 오브 토마스라고 한국말로 하면 도마복음이에요. 도마복음. 이 도마가 12제자 중에 하나죠. 예수님 12제자 중에 하나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내가 못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 도마 장본인. 가스펠 오브 토마스. 근데 요거는 허락을 했어. 그건 허락했어. 자기네 생각하기에 이 정도는 그렇게 교회에 큰 타격을 받는 책 같지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서양 구라파에서는 이 도마복음 때문에 완전히 지금 뒤집혔어요. 이거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갖고는 하여간 발칵 뒤집혔는데 제가 이제 그 한국말 영어로 이제 제가 볼 기회가 있어서 봤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어마어마한 사실과 진리가 이 속에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시간 있으면 조금씩 얘기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하고 나는 하나다 라고 체험하는데 절대적인 그런 그 내용들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딱 전 세계 한 곳밖에 없어. 나그 한마디. 왜 그럴까요? 이 1500년 동안 예수님 저 시대부터 AD 1500년 동안은 이 세상에서 성경을 갖다 번역도 못하게 하고 개인이 갖지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성경에 집어일 것인가 안 집어일 것인가 하는 것도 전부 종교 그 그룹에서 결정을 해갖고 집어인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거는 집어있지 말자. 집어인 거는 정경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네 복음 있잖아요, 그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행적이. 도마복음, 또 마리아복음도 있어요. 가스펠 본 마리아. 거기에 보면요. 근데 그거는 오피셜이 그건 공개를 못해. 단지 어떻게 그걸 갖다 제가 알았냐면 그걸 번역한 사람이 죽기 전에 내가 이거 번역했는데 이게 결국은 안 되네. 죽기 전에 그걸 갖다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어 하고 얘기한 것이 돌아다녀갖고 저한테까지 온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마리아 복음서에는 그 사람이 발표하는 게 정확한 건 몰라. 그러나 나는 그걸 갖다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가 있냐면 마리아 복음서에 뭐가 있냐면 막달라 마리아, 그 창녀 마리아라고도 얘기하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여자 아시겠어요? 그 여자가 가스펠로 마리아를 썼대니까 거기에 의하면 그 여자는 베냐민 지파의 귀족의 딸이에요. 그 여자가 절대로 이 창녀가 아니야.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책에 뭐가 나오냐면 내 남편 예수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확인은 안 됐지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쇼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누구냐면 댄 브라운. 아세요? 누군지? 댄 브라운. 그 사람이 그 말 갖고 쓴 책이 다빈치 코드예요. 바로 그게. 그 다빈치 코드를 결국은 바티칸에서 금서로 결정을 해버렸지. 읽으면은 파문이다. 물론 이제 옛날 같으면 뭐 화형시키고 죽이고 그러지만 이제는 바티칸에서 그런 권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천주교에서 그냥 우리 그거 파문이다. 이 정도밖에 이제 거기서는 이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일단 그렇게 놓으니까 이게 다빈치 코드가 10배 이상 팔렸어. 관심 없던 사람도 그래? 그게 무슨 책인데? 그래서 그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 보면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홀리 그레일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홀리 그레일. 한국말로 얘기하면 성배. 성배가 뭐냐면요.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하고 앉아갖고 식사할 적에 예수님이 마셨던 잔. 그게 바로 성배예요. 홀리그레일. 자, 그 잔이 지금 있다고 하면은 값이 많이 나가겠죠? 그죠? 그거 아마 그 경매 붙이면 내가 보기엔 수천만 불, 수억 불 내고 살 사람도 아마 있을지 몰라요. 제가 보기에. 이 성배를 찾아라 하는 그러한 그 말이 지난 2000년 동안
각 시대마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성배를 찾아라. 예수님이 마셨던 그 잔이 어딘가 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진위를 몰랐어요. 근데 그게 이번에 댄 브라운 다빈치 코드에 나오는 거 보니까 예수가 30살에 공생을 시작했어요. 30살에. 그렇죠? 그런데 유대 나라에서는요. 30살까지 결혼 안 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100명, 1000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사건이야. 그거는. 당연히 그거는 예수 생애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당연히. 그죠? 당연히 나오죠. 그거는. 그런데 전혀 안 나오고 예수가 결혼했다는 말도 안 하고 결혼 안 했다는 말도 안 하고 전혀 싹 빼버렸어. 아주 완전히 그거를. 그것이 나온 것이 이번에 마리아 복음서의 내 남편 예수 2번 나오는 거.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 댄 브라운이 이제 그걸 갖다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자기가 연구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자녀가 있다. 그렇게 이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을 지키다 죽었다라고 다 그렇게 믿고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예수의 부인인 막달라 마리아는 그건 창녀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사실을 갖다 왜곡해갖고 이제까지 끌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결혼 안 했으니까 예수를 갖다 추정하는 사제들, 카디날들, 신부들, 너 결혼하면 안 돼. 또 수녀들 결혼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2000년 동안 지금 쌓아온 금자탑이 지금 현재 있는 천주교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여기 오신다 그랬을 적에 뭐 하늘에서 뭐 뚝 떨어지지 않고 여자의 자궁에서 나왔잖아요. 그 여자의 자궁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의 형제들도 많아.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지금 마리아가 저 처녀다, 영원히 수처녀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야.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근데도 그냥 그렇게 주장하는 거야. 지금 제가 보기에. 뭔가 좀 예수에 대한 신비로운 걸 갖다 하기 위해서 아주 억지 주장제 제가 보기에. 그리고 예수의 자녀가 있다고 하면은 천주교가 가만 놔뒀겠어요? 싹 다 죽여버리지. 왜냐하면 예수에 대한 결혼 이런 것이 있는 걸 갖다 싹 완전히 이 세상에 하나도 안 남기고 천하병 동안 완전히 소각을 했는데 이게 나온 거야. 이게 로마 시대에 나오지 않았지. 왜냐하면 이것들이 전부 글자가 그리스어로 기록이 됐어요. 그리스어로. 그러니까 로마로 벌써 이렇게 번역될 정도면 로마에서 다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제 이 성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후손들을 보호하는 끊임없는 단체들이 있어요. 보호하는 단체들이 쫙 2000년 동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사이에 암호가 예수님의 후손이 바로 성배예요. 홀리 그레일. 그래서 홀리 그레일 하면 그 사람들 관계되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을 갖다 지켜라. 위험하면 얼로 보내라. 피신해라. 이래갖고는 그 후손이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하는, 물론 거기는 픽션이 좀 있을는지 몰라요.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그 다빈치 코드예요. 근데 그 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의 후손이다 이거예요. 뭐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마리아 복음서에 기초해 갖고는 이제 그런 얘기가 꾸며졌는데
교회에서는, 특별히 천주교에서는 놀랄 일이죠. 그건 완전히 싹 감춰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문제 있는 것들은 다 감춰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이제는 많은 신학, 이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포기했어. 이제는 무슨 이유로 이제 이 사람들이 발표 안 한다 하는 확신을 얻은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선, 구약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게 그 뿌리가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 구약을 뿌리로 둔 종교하면 전 세계 인구의 거의 반이 될 수도 있어요. 가장 파워풀하고 모든 문화가 여기서 생겨났고 컨트롤 될 정도예요. 근데 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 보면요. 얼마나 편협한지 몰라. 배타적이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는 결코 유니버셜 갓이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들 그 하나님, 유일신 믿는 하나님이라고 해갖고 말이죠. 유일신. 예수를 죽인 것도 유일신 믿는 그 사제들이 다 죽였어. 이 유일신 믿는다고 해갖고는 뭐 떵떵거리고 그것만 맞다고 하는데 이 유일신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 속아나면 큰일 나요. 이 유니버셜 갓은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이게 전부 이게 우리 하나님의 유니버셜 갓의 작품들이야. 전부들. 길거리 나가면 나무들 전부 생명 있는 것들은 전부 유니버셜 갓의 작품들이야. 이게. 이 온 우주의 유니버셜 갓은 꽉 차 있어. 이 나무가 산소를 내뿜고 인간이 내뿜은 탄산가스를 음식으로 먹고 산소를 내뿜어. 그러면 우리는 그 산소를 또 우리가 먹는 그런 그 조직이죠. 간단한 얘기로 이 유니버셜 갓, 이 우주의 하나님께서는 서로 이런 관계로 다 모든 사람과 자연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다. 그런데 이 트라이브 갓, 이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을 보면요. 완전 편협한 신을 갖다 해놓고선 이렇게 왜 이런 그 편협한 신이 나타났는지 제가 요 다음에 요거 끝나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